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53쪽입니다. 353쪽. 오늘은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 3절 같이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오전 예배는 이제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때 또 주제에 따라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들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알고 보면은 전부가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구약이 다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때문에 신약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의 주제도 역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를 설명했고 또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이다 혹은 아볼로다 하는 설이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라피로서 헬라의 교양을 지니고 아주 철저한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아주 영적 능력이 충만한 전도자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네로 박해 이후인 주후 60년대 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대체로 교리 부분입니다. 무엇을 믿을 건가, 어떻게 믿을 건가 그런 내용이고 10장 19절 이하의 끝절까지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생활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위엄성 그리고 복음의 본질,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와 같이 조금 내용이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가 한번 풀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독교 신앙의 이 정수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격인 오늘 1장 1절에서 3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완성된 계시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세 구절은 신약 성경의 지성소다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 율법과 천사 숭배 또는 성전 제사라고 하는 이런 화려한 구약 전통과 또 어떻게 보면 비천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보라. 그러면 모든 방황은 끝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계시의 점진성과 아들을 통한 최종적인 자기 계시 이런 것이 이제 1절, 2절에 나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들에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율법과 또 역사와 시편으로 자신을 알리셨지만은 이 구약에 나온 내용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부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강력한 대조가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전달하실 그 말씀을 완성하신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종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 그 자체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할 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단순한 그런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이 아니지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사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직접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은 이 말에 아주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너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똑같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따라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거룩과 구원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나 추가적인 복음이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인이자 마침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행을 갈 때 지도를 보죠. 요즘 내비게이션도 보고 그럽니다. 이 지도는 그 땅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그 땅에 가보면 지도에서 보는 것하고는 확연히 다른 그 실체의 어떤 경관을 보는 것하고 지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계시는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그 지도 속에 있는 실체, 경관이자 영토 자체다. 예수님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지도를 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구약을 보던 시대가 지나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뵙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노인이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사람 보내고 소식을 전했지만 이게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아버지 노인의 손을 잡고 이야기했을 때에 드디어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도 알고 또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예가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지만은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게 확실하지 않았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 그 말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성경 외에 어떤 다른 특별한 음성이나 신비한 체험을 혹시 여러분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계신 예수님보다도 은사를 받았다 하는 사람의 예언을 더 믿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에 너무 집중합니다. 뉴스나 사람의 말이나 인터넷 정보나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죠. 막연한 영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곳 헤매지 말고, 이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은 우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종교활동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나오죠. 여기서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말하거든요. 만유의 상속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죠. 시간도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세계를 예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됐다고 생각이 쉬운데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 할 때 그 말씀, 로고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신적 본질력이 두 가지로 나타내죠. 영광의 광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광채라는 게 뭡니까? 바로 태양이 비치면 태양에서 나오는 그런 그 빛을 말하죠. 그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물론 이것은 이제 양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예수입니다. 즉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본체는 하나님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임금들이 인장 반지를 이제 촛농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밀랍에다가 꽉 이렇게 인장을 찍으면은 그때 정확한 각인이 나타나죠. 바로 그것이 형상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했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들고 있다는 상태가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열쇠는 여전히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간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유네르서를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창조, 처음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역사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옛날 왕들이 조세의 그 권위를 증명해서 인장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밀랍에다 찍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문서를 갖고 있으면은 이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보면 그것은 바로 왕의 권위와 100% 일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과 인장과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이 바로 예수님 나타나셨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바로 하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만지고 경험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우리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신다. 아멘. 만유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내 계획과 욕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늘 생각해 봐야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내 삶은 우연이나 운명에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의 작은 일상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통제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까? 재정이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것들 그 위에다가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 3절 이하에 보면 죄를 정결케 하시고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이제 이 죄를 정결케 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천상사역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로는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종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놓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깨끗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이게 앉으셨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성막이나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고 이 구원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통치자의 모습이 바로 여기 앉으셨다.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주님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위에 세워져 있고 그 예수님이 완성한 표로 주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어떤 깊은 계곡을 건너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돌을 던져서 다리를 놓으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자가 와가지고 단번에 아주 견고한 황금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입구에 완공됨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고 그 왕자가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돌을 던질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완공된 다리 위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다리를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행이나 선행으로 그 다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거는 이미 모든 일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다리, 구원의 길을 건너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늘 앉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보좌 위에서 확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요리서 1장 3절을 크게 낭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고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이미 마치신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죄책감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하고 그 죄책감에서 빨리 회복하고 돌아 나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너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했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자기를 사탄이 조롱하니까 그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고 잉크병을 던졌다. 그래서 그 잉크병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연약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게 하고 죄책감을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우리 마음에 그 죄책감을 말끔히 씻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매일 독촉장이 날아오지만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의 빚을 전부 갚아 주었다고 하면 그는 완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잖아요. 죄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주님이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보다 뭡니까? 자책하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선행도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우리 말하는 것도 거룩함으로 생활도 거룩함으로 관계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절 3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음성이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 구원의 완성자다. 아멘. 이렇게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런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려도 예수님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칠 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 되신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